참 복된 주일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렇게 땅끝만큼이나 먼 것이 개척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할렐루야 성가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눈을 빼주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나요? 한 번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지옥 같은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자들, 이런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반대로 복이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많이 심각해져야 정상이겠지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지옥일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반대로 천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 진지한 눈물의 호소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제가 이미 함께 나눈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더 다수라서 압축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다. 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길을 간절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꿈이 온 세상을 만들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너를 통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를 아브라함의 자녀, 성도라고 합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가 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걸 이루려 누가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를 믿는 자는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업이 뭐죠? 부모가 하던 일을 물려받는 것, 그것을 유업이라고 하죠. 그 일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 나아가서 세상 만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뭐라는 걸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군가?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고 이게 과거형입니다. 이은 자, 이미 때는 왔고, 이것도 과거죠. 유업을 이은 자, 이미 상속자로 이미 확정된 자가 누군가?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 유업을 이은 상속자,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지시죠? 나를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거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는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 믿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나는 너밖에 없다. 너가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배신하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죄라고 부릅니다. 이 유업을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은 6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럴 때 아들은 단수가 아니고 너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업을 준 것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에 유업을 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바울이 아주 많이 쓰는 용어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문장은 좀 끊어서 읽으면 좀 어렵죠, 이 말. 끊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꼭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적 그리스도인,
들의 꼬임에 빠져서 십자가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유대 율법의 행위까지 지켜야지만 완전하게 구원받아.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나도 옛날에는 율법의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 교리의 절대적인 신봉자였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쫓아가던 사람이었다. 이 집 저 집 다 샅샅이 뒤져서 다 옥에 가둬버렸고, 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끝장을 보고 싶을 만큼 거기에 목숨을 걸었고, 나만큼 미친 듯이 충성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나는 분명하고도 확실히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저 영원한 죄인, 영원한 소경에 불과했음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확인했고,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장 위험천만한데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묶여있는데도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간청한다. 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 스스로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은 회고하게 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건강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좀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또 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내가 전했다.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성령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선교를 떠났던 그 장면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 가장 촉망받던 뛰어난 부목사는 누구였을까요? 바울.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뿌리에 해당하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느 날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했다는 거죠. 목사님하고 그 바울 부목사님 선교 여행을 떠나랍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나요? 저는 최근까지도 이 말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보내라 하면 보내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성령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 이게 모든 게 거꾸로 있고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본인들을 좀 파송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은 불안해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 그것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침내 그들은 보낼 수 없는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 교회의 모습 상상만 해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불안을 그들은 이기고 파송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 불안함을, 그 텅 빈 상태를 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고 떠날 수 없는 곳을 떠나게 하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의 일하심을 이 본문은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을 지나 그 섬을 거쳐서 육지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습한 저지대인 버가는 말라리아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추측컨대 이곳에서 질병을 얻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안이 아닌 험난한 1200m 고지에 있던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도착한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도 또 와주세요. 너무나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돌을 들고 와서 치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반대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심한 간질 혹은 안질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인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극심한 고통과 폭력, 그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녔으니까 더 빨리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음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바울 일행, 그 쫓기는 그 비참한 비루한 모습의 바울 일행을 만난 갈라디아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 14절 15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비참한 모습의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여기서 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침을 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 비루한 자들에게는 침을 뱉고 업신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맞아 그들은 반대로 바울을 영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하는데
복음도 그 복음입니다. 약속도 그 약속입니다. 성령도 그 성령입니다. 유업도 그 유업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뭔가를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이루시려, 그 약속을 이루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입니다. 바로 그 성령은 우리로 그 유업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가장 작은 자, 왜 성령에 임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에게 눈을 빼주고 침을 뱉을 자를 천사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임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믿는 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에서 떠난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로부터 이간시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그 복음으로부터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유업이 아니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참된 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유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 그게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자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세상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그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가 악령의 사람인가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의 편지에서는 정말 거의 쓰지 않는 가장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해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바울이 진짜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비의 심정으로 울고 있습니다. 극심한 해산의 고통 속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바울 소개가 아니고 너희 소개, 내 소개가 아니고 네 소개.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고 나에게 이미 철천지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준다. 원수 같은 너의 속에, 이 배신자 같은 너의 속에 예수의 생명이 숨을 쉴 수만 있다면 내 전부를 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자유,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뭔가 가슴이 진짜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신통해지고 기도가 다 응답되고 무슨 대단한 것을 환상을 보고 나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 유업으로 목이 메이고 내가 그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할 때, 성경에 나오는 수없는 기적들은 그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이 일어남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유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때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돕는 분,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 그것이 성령의 가장 특별하고도 보석 같은 역할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자유, 전부를 주는 자유, 업신여기고 침뱉음을 당해야 마땅한 자를 천사로 예수님으로 영접하며 섬기는 자유,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천만한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자를 다시 살리고자 몇 번이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을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땅끝까지 쫓겨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 벌레마도 못한 자신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로 깨닫게 합니다. 이곳까지가 다 너의 것이다. 땅끝까지가 다 너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얼마나 품이 커야 하는지, 통이 커야 하는지 그 자기 정체성을 잊고 삽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가 무엇인가? 나쁜 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너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배신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후계자를 정할 때도 아무나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식 중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자녀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장자가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하물며 이 우주를 맡길 후계자, 상속자를 세우는 것은 대기업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데요.
나 같은 자를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는 거는 하나님께 너무 큰 손해입니다. 말이 안 돼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이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과 저여야만 한다고 우깁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거두지 못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유업을 줬습니다. 그 유업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면서 누구의 책임일까요?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나바와 바울 같은 목회자를 찾고 안디옥 교회 성도 같은 그런 성도를 찾습니다. 눈이라도 빼주고 싶던 갈라디아 성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그렇게 작아도 되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성경에는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만물을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가끔 물어요. 어디 숨겨놓은 재산 없냐고. 이제는 잘 간수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유업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이 온 우주가 여러분이 받은 유업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자유함을 따라 떠나야 할 곳이 있다면 떠나십시오. 그쳐야 할 죄가 있다면 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불이 붙어서 내가 침뱉고 살던 자들, 그래도 마땅한 자들, 원수처럼 멀어졌던 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던 그 바울의 피눈물이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을 빼주듯 내 전부를 걸어 살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나 같은 자에게 그 유업을 맡긴 그 바보 하나님, 그 바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영적 상태를 진정 보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나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기어다닐 뿐 일어설 줄을 모르던 영혼의 안진뱅이였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은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평생 헛것에 목마르고 헛것에 매여서 살던 그 영혼의 눈먼 자들은 손을 드십시오. 나밖에 모르던 악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은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진짜 복, 그 영원한 복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는 분은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이 시간 그 마음에 손을 드신 모든 분들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엉터리입니다. 나는 저주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을 빼주는 것이 어떻게 복이고 침뱉을 자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성장하고 칭찬이 자자한 교회를 떠나 말라리아가 득실되는 곳으로, 그 높고 높은 험난한 곳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으로 가겠노라고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이 무슨 자유고 어떻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기는 이 안진뱅이 신학을 고쳐주시고 이 눈먼 자 보게 해주시고 진짜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자격자이지만 그래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모든 만물이 행복하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쌓는 자유가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더하는 자유가 아니라 빼는 자유, 곱하는 자유가 아니라 나누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 불안하지만 가장 안전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유업을 맡기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